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지만 잡혀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제 첫 번째 돌아온 그 팀들은 오자마자 시작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착수하자마자 방해에 부딪혔어요. 이 70년 동안 이미 거기에 이 아수르 제국은 많은 이민족들을 그 땅에 두게 했었죠.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그 땅을 또 점령했었고, 이런 가운데 살다가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이 70년은 이제 한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돌아와서는 다시금 그 땅에서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제국이 바뀌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한테 이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은 그가 왕 되자마자 바벨론에서 포로를 다 돌아가게 하면서 성전 건축을 그가 하도록 명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난 것이 얼마 안 지나서 그 다음 왕은 경건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면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주변의 나라가 이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중단되면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봤던 내용이죠.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놓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놓으면서 자기들의 집은 짓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다. 열심히 뭔가 돈을 버는데 남는 것이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는 열심히 일하면서 수확을 가지고 가는데 주께서 그것을 불어버렸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황폐한 채로 남겨놓으면서도 자기들이 살 집은 먼저 지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궁핍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일반적 법칙을 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잘못하면 어떤 이 영적인 영역 또는 종교적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상식적 영역에서부터 좀 말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식사를 걸렀습니다. 또 잠잘 시간도 엄청나게 줄였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만 잤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마셨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3일간 버텼다. 그러니까 3일간 커피만 마시고 3일간 매일 잠 2시간만 자면서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다면 어떤 영향을 우리 몸에게 미칠 것인가? 그런 시간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이상 못 버티겠죠. 아마 더 들어 누울 것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닌겔을 맞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너희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좀 곤란하죠. 오히려 그럴 때는 상식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바쁜다 할지라도 낀 일을 걸으면 안 된다. 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수면은 취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몸이 건강 유지하고 몸이 건강 유지해야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몸에 익숙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 먹고 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영역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산다. 이 문제나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음식 먹지 않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망가진다. 이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면은 상식적으로 그런 삶은 삶 전체가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친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뭔가는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의 수확은 풍성한 수확을 못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내려다는 것이고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 돼가지고 모든 곡식을 잘 자라도록 땅에서부터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다면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효과는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또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자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한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갖고 있는 결과는 대자연의 질서까지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영향을 주고 대자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이제 밤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럼 놀랍게도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그렇게 다른가 할 정도. 일단은 이 빛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홍수가 나든지, 또 때로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감이 든다든지, 또 때로는 전염병이 너무 돈다든지, 한쪽에는 이 밭에서 수확이 너무 안 돼가지고 흉년 들었다. 한쪽에는 풍년을 지금 20년째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기후의 변화라고 말할 것인가. 역사 안에서 보거나 세계의 지도 안에 보면은 그것은 한반도 안에서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한쪽은 그래도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그것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이것 자체가 대자연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은 짓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집에 대해서는요, 그 집이 규모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형편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집은 어떤 형태인지 사는 거예요. 적어도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장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편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건 제1순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거기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거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핑계를 대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반타작하는 삶을 산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해결책을 주님께서 1장 7절 8절에서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제일 급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말할 때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때의 말씀으로 본다면 물론 이 건물인 이 성전을 말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인 것이죠. 또 신약에서 말씀할 때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한다면 이거를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제일 먼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지으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가라.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두 가지의 과정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재료가 나무인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무를 가져올 곳이 어딘가를 말했죠.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말씀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그 오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는 날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날부터 주께서 이제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아직 성전이 완공도 안 됐지만은 적어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그들의 삶에 모든 면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뭘 말할까? 나의 삶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산에 올라가야 거기서 성전 지을 재료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산이죠. 그 모세가 올라갔던 산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거기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시내산에 올라간다. 말씀의 산에 올라간다.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먼저 말씀을 먹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먹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말씀 먹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겠다. 그 결심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먹지 않고는 나는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말씀 먹지 않은 날에는 밥 못 먹는 날인 것입니다. 난 항상 말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겠다. 이것을 내 삶의 평생의 원칙으로 좀 삼으면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 중에서 날마다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에서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말씀부터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은 밥 먹기 전에 나는 말씀부터 먹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말씀 먹지 않았다면 그날은 내가 밥 먹지 않기로 결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 보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물론 아침에 이 말씀 먹는 시간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뭐 그렇다고 해서 10장 읽으라든지 아니면 30분 묵상하라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절을 읽는 한이 있더라도 늘 먼저 말씀부터 먼저 읽고 말씀부터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식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하죠. 이런 얘기 있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이 사모님이 샌드위치를 이제 해서 아침을 드리는데 샌드위치를 잠깐 입에 물다 마시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뭔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어나서 막 서두르느라고 말씀도 먹지 않고 이 샌드위치를 먹는 나를 보니까 돼지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일화 있었습니다.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첫 번째는 날마다 신의 산에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만 말씀과 한 통, 백일 통독 알지 않습니까? 그 책 뭔가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얼마나 잘 규정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100일간 한 번 일독할 수 있도록 너무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책이죠. 그래서 1년에 3독 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10년이면은 35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성경을 몇 독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은 아시죠?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미니멈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먹고 밥 먹기로 나는 결정한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주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람산. 감람산은 한마디로 무슨 산이겠습니까? 기도의 산이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는 사람과 말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 물론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몇 마디라도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나서 사람하고 대화하겠다.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아직까지 주님과 1분이라도 대화를 아직 안 했다면 답변하지 않겠다. 할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만큼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난산에 올라간다. 기도의 산에 올라간다. 이것은 내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산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아시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제장들하고 능력 대결했죠. 그러면서 제물을 놓고 그 제물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바로 우리가 섬길 신이다 하고 대결을 벌였던 산이 바로 갈멜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내온 제물에 이 불을 붙여서 얼마큼 붙였습니까? 완전히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먼저 이 바알 제사장들 400명에게 너희가 먼저 해라. 40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의 바알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바알이여, 여기 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400명이 외치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가 지나갈 때, 오후 될 때까지 전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옆에서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더 크게 말해라. 잠잘지 모르니까 깨우라고 하고, 또 더 말해라. 출타 중일지 모르니까 빨리 오게 하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 400명은 나중에 안 되니까 몸에다 칼까지 막 피를 흘려가면서 별 의식을 다 했지만은 결국 헛수고했잖아요. 오후쯤 됐을 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나섰죠.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제단에 먼저 이 제단을 쌓고 나는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벌려놓고 장작 위에 재물을 올려놨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 떠오라. 그래서 물을 갖다가 왜 떠오라 했습니까? 그 재물 위에다가 부어라. 그 재물 위에 붓고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재물에 물이 다 적시고 장작에 물이 다 적시고 그래도 물이 그다음 흘러서 그 도랑이까지 다 흘러갔고 도랑이 넘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에 당황하셨다. 아니 제가 왜 어쩌자고 이렇게 웬만큼 불이 내려서는 불 붙지 않도록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모든 건 농담이죠. 하나님께서 당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놓고 단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은 능력의 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될 산은 갈멜산, 능력의 산. 다시 말하면 아침에 나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한 다음에 하루의 삶을 살겠다. 내가 하루에 어떤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이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분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주께서 하라고 부르신 이 일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냥 내 힘의 결과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나오겠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한 번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저녁 때만 되면은 늘 충전시켜서 사용하는 것처럼 충전시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원어는 충전시키라는 말이 거니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시켜서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이나 LG는 다들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에 제일 관건 중에 하나는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죠. 또 크기도 작게 만들면서도 수명 길게 하는 거. 옛날에 무전기고 몇 시간 안 갔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것일수록 그만큼 효과적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 나의 영적 배터리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한번 충전시키면 얼마 동안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주님 말씀하기를 24시간. 그럼 주님 앞에 주님 혹시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릴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없다. 날마다 충전시켜라. 업그레이드 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충전시키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세 번째 산은 갈멜산인 것입니다. 능력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부서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그때에 그것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 통해서 이 나라 전체 안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부서에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거기는 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나는 먼저 능력의 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 후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기도하는 것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중 하나가 오늘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했을 때에 제 기도를 들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럼 제가 구하면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무슨 불이 떨어지는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갈멜산, 기도의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의 산에 올라가고 감난산,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감난산, 갈멜산.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먹고 밥 먹고 주님과 먼저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다.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는 시간을 토탈 얼마큼 가질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이 세 가지 하는 시간을 세븐업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븐업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븐업, 뭘 말하면 7분간, 아침 시간에 7분간 가진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7분이. 또 그렇다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열심히 했는데 2분밖에 안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 너무 짧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런 시간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7분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를 7업 7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내 모든 삶을 하는 첫 출발점으로 잡는데 그 시간을 7분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으면은 7업 2로 늘리면 되죠. 14분. 어떤 사람은 3으로 늘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4으로 늘리거나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다고 생각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 7업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내 삶의 우선권으로 하기로 아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작아 보여도 내 삶 전체를 기준점을 잡아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성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경건 생활하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기반이 되주는 것이 힘을 주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일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놀랍게도 아침에 세븐업, 이 감난산, 갈멜산, 시내산에 올라가는 습관들이면 하루의 삶에 주도권을 갖는 것이에요. 끌어가기 시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은 삶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정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의 결심을 좀 말하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말씀 먹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손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약서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뭐 각 사람이 정말로 마땅히 할, 사람이 밥을 먹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적당한 수면을 취하면서 일하는 게 마땅하듯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이 일을 삶을 위해서 곁들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은 언제 열어볼 것인가? 스마트폰은 언제 닫을 것인가?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밤 11시, 어떤 사람 11시 반, 이때부터는 나는 이제 스마트폰은 안 본다. 카톡도 안 보겠다. 아침에도 눈 뜨면은 이 스마트폰에게 손 가던 습관 다 중지하고, 그것도 이제 이 세 가지 산에 올라간 이후에야 내가 이제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겠다. 혹시 생명에 문제가 있는 어떤 전화 때문이라면은 괜찮겠죠. 율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요즘의 문화가 아주 이상해서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잡고 있어요. 눈 뜨면서부터 스마트폰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만화도 있는 거 아세요?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잠자면서.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볼 때에 그것이 눈에 주는 영향이 커서 숙면을 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할 때 숙면을 취하는 데 대한 내용을 조사까지 한 거 아시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뭐 카톡하거나 스마트폰 보지 않겠다. 제가 이 식당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있는 게 분명한데 앉아서 내내 둘 다 그냥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둘이 서로 앉아있는데 대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차를 타가다가 이제 정지선에서 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반 이상은 스마트폰 보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좀 중지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급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또 한 가지는 급하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급하지는, 맞나요? 급하지는 않으면서. 자, 첫째, 다시. 급하고 중요한 것. 두 번째,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 네 가지 시간표를 쫙 보면은, 대체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삶을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급하고 중요한 것. 우리 시간을 대부분 이 두 가지에, 특히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에 더 시간을 둔다면은 미리미리 이 시간을 짜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서 미리 다 일 처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나는 바빠. 나는 늘 일에 쪼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든지 이런 일에 너무 많이 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문자 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네 번째 은역에 상당히 속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는 이 세 가지 산에 다 올라간 후부터야 이제 스마트폰을 열겠다. 그리고 밤에도 나는 이 잠자기 전 30분 전에 나는 이 스마트폰은 다 이제 꺼버린다. 내려놓는다.
물론 컴퓨터를 포함해서 TV를 포함해서 말한 것이죠. 재서 내가 잠자기를 결정한 시간보다 30분 이내에 더 좋다면 1시간 전부터 아예 끝내버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경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내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오늘 그걸 보면 말미암아 나의 이 삶에 의학적으로도 안 좋고 영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이 반복돼 버리면요 사람이 늘 피곤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이 쫓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고 이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의 변화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정하십시다. 날마다 3가지 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이 시간 쏟지 않도록 아침에 스마트폰 하는 데 있어서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점심에 식사로 가시면 다 앉아갖고 다 스마트폰 보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일도 좀 놓고 대화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신뢰받는 사람 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에 가장 ABC적인 중요한 그렇지만 이건 습관화시켜야 될 만한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날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늘 먼저 말씀 먹고 식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난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짧게라도 대화한 다음에 사람과 대화하겠습니다. 날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선의 능력을 구한 후에 하루의 모든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결정할 때 주께서 우리의 결심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의 산에 먼저 올라가서 말씀부터 먹고 식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날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먼저 아버지와 대화한 다음에 사람과 대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갈멜산에 날마다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하루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정말로 영성생활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날마다 큰 은혜를 보셔서 맡긴 일을 능히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먼저 신의 산,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 먹고 식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난산,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사람과 대화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날마다 갈멜산, 능력의 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 후에 하루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기도한 모든 주 안의 형제님 자매님들, 주께서 이 결정 가운데 은혜를 보셔서 평생의 삶의 습관처럼 되게 도와주셔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맡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